주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미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그렇죠. 바쁘게 살았죠. 얼마나 또 바쁜 일이 많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전하지만 또 말씀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가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목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아멘. 너무 복잡한 거는 은혜로 받고 제목만 딱 기억하면 그 속에 한 주간의 모든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과거는 뭐라고요? 미래는 도전이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의 내용이 사실은 그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서 뭘 드렸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여러분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뭐가 깨달아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깨달아집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말씀하고 맞는 게 있고 또 말씀하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모든 여정이 말씀하고 맞았을 거예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어. 안 맞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갔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게 뭐겠어요?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무너졌으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내용을 이제 이름을 적어요. 제사장들, 방백들,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종이 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을 어기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임봉을 합니다. 임봉. 여러분 임봉 뜻이 뭐예요? 인쳐가지고 봉해가지고 요즘 우리 후대들이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딸리느냐? 문해력이 딸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자 그렇잖아요.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봉 이러면 인친다. 그렇죠? 우리 낙인할 때 그걸 인친다고 하거든요. 인쳐서 봉해서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남기는 걸 보고 임봉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짧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범죄한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느헤미야서 9장을 쭉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은 이 결단이 지속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맞죠? 결단이 지속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결단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요 딱 해가 지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자분이에요. 이 남자가
사업도 성공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라. 근데 다 해질무렵이 되면요 자꾸 없어져. 그러니까 아내가 이 남편이 바람을 펴나. 맞죠? 그 해질 때 되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노? 의심될까요? 안 될까요? 의심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따라가 본 거예요. 해가 질 때, 노을이 될 때, 이 남편이 어디를 가는가. 그러가 이제 상상하기는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나. 이제 여러 가지 상상하고 따라가. 근데 남편이 어디를 뭐 큰 데 가냐나 저 놀이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해가 지는 거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가 바라보고 있다가 집에를 와. 남편이 왜 저러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큰 어른이 놀이터 가가지고 그네 타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이제 시간이 좀 이제 여유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나 꼭 이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해질 때 되면 그 수많은 곳 놔두고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거 왜 그네 타고 있냐?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남편의 배경이 고아 출신이라. 고아원에서 이제. 근데 이런 고아원에서 쭉 자라면 이제 고아원도 있지만 또 다른 친구들도 사귀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엄마가 부르면 갑니다. 우리 왜 옛날 시골에 밥 먹으라 저녁에 엄마가 밥 먹으라 부르면은 다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자기는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밥 먹으러 부르는 사람도 없고. 가면은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친구들 다 가는 거 보고 자기 안에는 뭐가 생기느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이제 그네에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노을 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구나 쉽게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걸로 자기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입니다. 그 이제 이 지혜로운 아내가 이제 남편의 이 빈 공간을 받잖아요. 이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근데 이 여자가 지혜로워. 교회를 다니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남편의 부모님이 없는 이거를 부모님을 되살릴 수도 없잖아. 없는데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면은 이 남편이 거기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래 이 남편을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간 거예요. 교회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거든. 그죠? 들어보니까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게 어느 날 부딪힌 거예요.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아니 그 보통 사람 들으면 뭐 그렇구나 이런데 그 남편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를 버리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뭘 채웠습니까? 자기의 빈 곳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은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 가지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채워져야 되냐?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되셔야 돼요. 누구나 과거가 있어요. 그렇죠? 과거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지나온 여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온 여정을 생각해 보면 좋았던 기억들도 많지만 상처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게 구멍난 부분이 있어요. 구멍난 부분. 그 남편에게는 부모가 없는 게 구멍이라. 그게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못 배운 게 구멍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장남은 그랬거든요. 장남은 돈 벌어가지고 밑에 동생들 학비 다 대주고 자기는 못 배웠어.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못 배운 게 상처라. 어디를 가도 그건 빈 곳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빈 곳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맞죠? 어디로 갑니까? 어느 상처로 갑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과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의 빈 곳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통로가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빈 곳은 나를 좌절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는데 내 과거가 나의 중요한 발목을 순간순간 잡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의 인생, 너희의 과거를 한번 봐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배반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종이 되었다. 이제는 이 역사를 뭐 하라고? 반복하지 마라. 너희의 과거를 완전히 뭐 하라? 발판 삼아라. 그래서 저는 제 과거를 보고요, 두 가지 이유를 딱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부모의 배경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를 자세히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과거를 한번 봤어요. 근데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럼 하나님 주권 속에 내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이 모든 과거의 결론이 뭘까를 찾았는데 그게 이 과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어요. 만일 내가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만큼 힘들다고?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 그 말은 바리새인들 보고 한 거거든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들, 소경들,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은요 너무 갈급한 거라.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모든 어려웠던 과거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 과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요한복음 9장입니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때마침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뭐 우리가 사고로 소경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뭐 하는 겁니까? 저주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그러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곰곰이 제자들은 그 말에 배경이 있어요. 율법에, 그렇잖아요. 율법에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데는 반드시 가문의 죄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냐? 소경을 보고 제자들의 물음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렇지. 중요합니다. 똑같은 건데 제자들의 눈하고 예수님 눈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야, 부모의 죄도 아니다. 또 본인의 죄도 아니다.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소경인데 어떻게 자기 죄가 됩니까? 죄도 아니다. 오늘 이 소경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진역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거기에 나온 게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 신랑 옷에 씻고 와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나는 왜 눈 앞도 못 보고 이런 재앙 속에서 가는가? 그 사람은요. 과거도 문제고 오늘도 문제고 미래도 문제라. 근데 이 사람의 지나온 과거가 어느 속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다. 이해가 됩니까? 소경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내가 이 과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축복이 돼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고는 반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야, 내가 의원인데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하겠냐? 여러분, 내가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환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표현했냐? 야, 니는 병들었다고 한다라면 의사가 필요한데 니는 네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기가 막힐다. 괜찮아요. 기가 막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아유, 목사님 나는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맞죠? 살아가면서 늘 한탄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선택을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밤마다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멘? 여러분 그 남편하고 함께 사는 것은 이 땅의 잠깐이라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것은 영원입니다. 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수지 맞는 장사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남편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동력자로 붙여주셨어요. 진짜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가요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과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 여러분 천국 안 가봤고 영원한 걸 모르니까 아이고 뭐 천국이지 이렇게 하지 마. 가보세요. 가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런 영원한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안 갔으니까 여러분 가치가 없게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여러분의 과거가 뭐가 돼요? 발판이 돼. 복음의 발판이 돼요. 두 번째요. 한 가지가 더 있어. 여러분의 기가 막힌 과거를 축복으로 만드는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있다라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이 쓰시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그 한 사역자 가운데 지금 또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머리도 좋아요. 실력도 있어요. 그 배경도 괜찮아.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다 괜찮아. 근데 이 친구가 딱 중학생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중2병이 왔어. 중2병이 왔어. 너무 큰 실수를 하고 너무 큰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말도 못하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말도 못할 만큼 어려웠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딱 3학년이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회복을 했대요. 근데 회복은 했는데 너무 너무 소중한 시간이 이렇게 그냥 흘러갔잖아요. 너무 원통하더래요. 그래 고등학교 이제 1년 공부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절에 이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내가 이 시기를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기도를 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인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헛되게 하는 게 있겠냐? 앞으로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려운 세대가 어디겠냐? 너와 동일하게 시대를 걸어가는 청소년 시기다. 너무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방황하는 시대를 잠깐 보여준 거다. 그렇다면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죠? 그 친구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뭐 해야 되냐면 청소년 세우는 사역자로 써야 되겠다. 그죠? 그 친구가 청소년 복지학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무너진 애들요. 가가지고 자기 과거니까. 야, 난 니보다 더 심했다. 야, 나는 그거 다 안다. 해봐도 안 되더라.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 친구는요. 가는마다 서 있는 그 자체가 뭐라? 정인이라. 정인이라. 저는 청소년 시기를 그래도 말을 잘 들었거든요. 부모한테 잘,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이래가 골 때리는 애 만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학교 안 가겠다. 왜 안 갑니까? 가야지. 맞아요. 선생님 말 안 듣는다. 저 왜 안 듣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요.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 친구는 해요. 그 친구는 만나면요. 시간 조금 지나면 통해요. 만나 해가지고 야, 그거 같이 PC방 가고 게임 몇 판 하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뭐가? 과거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망했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동창생들이 많아. 그 동창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축복의 통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도 과거에 빠져요. 빠진다니까요. 사명을 안 만들면 순간순간 내 과거로 내 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발판 만들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면 나도 빠져나오고 그 사람도 살리는 자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길이다. 내 과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평생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과거를 뭐로? 완전 발판으로 세우는 축복의 길이다. 자, 두 번째는요. 과거가 발판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의 오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승리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을 실패한다라는 건 뭐 때문에 실패를 합니까? 그렇죠? 오늘을 승리하고 실패하는 건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승리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십니다. 그 사람은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반대로 오늘을 실패하는 사람은 그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열심으로 살다가 내 한계에 갇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빈 곳을 뭐로? 주님으로 채워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맞잖아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더라.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면은 오늘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빈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빈 공간. 그게 돈으로 채워집니까? 그러면 돈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빈 공간이 성공으로 채워집니까? 미안하지만 성공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의 빈 공간은 돈으로 성공으로 사람으로 안 채워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인 되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돼요. 여호와를 인하여서 뭐 하라고? 기뻐하라.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축복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삽니다. 아멘. 다른 거는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이 축복 빼앗기지 않으면은 임마누엘 축복 안에 모든 것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맞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쭉 보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는 주님께 범죄하지 말자라고 인을 쳐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임봉된 그 내용을 후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맞죠? 뭐 여러분 인생 때 미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이 미래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의 후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래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결단은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했어요. 어른들이 우리 다시 범죄하지 말자. 근데 그 임봉한 내용은 우리 후대가 교훈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저 부모님과 같이 뭐 하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자. 맞죠? 그 후대들이 일어나 버리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뀌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래.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복음으로 처음부터 딱 세우신다라면 이들과 우리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를? 후대를 복음 안에서 지키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은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모델이든 나쁜 모델이든 후대들에게는 그게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후대들을 만나면은 좀 포럼을 좀 하세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한 내 인생이 어떻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봤잖아요. 세상을 겪어봤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젊고 다 좋은데 후대들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못할까요? 근데 여러분은 했어. 근데 후대들은 못해. 후대들은 늙어보지를 못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은 어려봤잖아요. 맞죠? 어려보고 늙었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늙어본 적이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대들은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무서운 거 뭔지 압니까? 지가 제일 똑똑해. 인생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해요.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아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깨달았으니까 이 휴가철에 해외 안 나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거는 인생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축복된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안 늙어봤어. 안 늙어봤기 때문에 뭐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저는 세 가지로 세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으로의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영적으로 더 험한 시대라. 여러분 지금은요.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이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만만치 않는 시대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는 것이다. 그거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을 승리할 기능 서밋이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3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 서밋,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그 속에 나의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찾는 거예요. 기능 서밋.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문화 서밋.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의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평생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의 과거는 뭐라고요? 발판이다. 복음과 사명의 통로다.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미래는 후대를 세우는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확인하고 임봉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발판임을 알고 나의 오늘이 주님과 기뻐하는 함께함의 축복임을 알고 나의 미래가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 지나온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이 땅을 향하여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래서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종들의 모든 과거를 복음 안에서 씻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훈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과거 또한 나와 우리의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과 힘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모든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후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의 미래를 보고 미리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여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임마누엘로 누리며 우리 미래를 후대에 세우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언약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나와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는 최고의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